한 교회 앞이 소란스럽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돼서 똥을 먹였답니다. 똥. 청년들한테 제사를 한다고 똥을 먹였대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있으면 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느 교회의 신앙훈련. 제가 인분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리더는 똥 먹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훈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때 저의 상태는 완벽하게 세뇌가 된 상태였고요. 제가 누구랑 교제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조사가 돼요. 논란의 중심에 선 교회. 그곳에 탑 리더로 불린다는 김 목사. 대체 교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계세요? 목사님.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리더 위의 리더. 어느 교회의 이상한 신앙 훈련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교회를 탈퇴한 24명의 신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회의 신앙 훈련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폭로.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분이나 그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제보자가 계신가요? 제가 인분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리더는 똥 먹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똥을 먹기가 너무 싫어서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었고, 리더 승인 아래 똥을 먹고 똥을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팀의 리더가 신앙 훈련이라는 이유로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리더십 코스 중에는 매맞음이라는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중앙에 있는 나무에 매달려서 허리띠로 서로 39대씩 돌아가면서 맞은 겁니다. 장소와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교 리더의 컨펌을 받고서 진행을 합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공동묘지에서 서로를 때리는 일명 매맞음 훈련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엽기적인 훈련을 강요받았다는 제보자들. 인분을 먹고 매를 맞는 것 말고도 상식 밖의 훈련은 또 있었답니다. 저는 사창가, 게이바, 트랜스젠더바, 공동묘지, 모텔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 모텔촌 앞에서 욕 먹을 때까지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그날의 미션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해서 욕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더기 먹었죠. 구더기 먹고 장염 걸려갖고 한 일주일 고생했죠. 제보자들이 말하는 신앙 훈련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장 3시간 갇히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3일간 70시간 깨어있기. 훈련은 무척이나 구체적이고 또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신앙 훈련의 목록을 살펴보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신도들은 왜 비상식적인 훈련에 참여했을까? 맨정신에 누가 똥을 먹습니까? 그런데 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병든 상태가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인간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 내기가 두려워져요. 점점점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리더에게 굉장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죠. 제보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모두 똑같이 리더의 지시 아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해당 교회에 다녔다는 한 남자에게 리더의 정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할 때 그 모세 장인이 와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화 해놓은 거죠. 10부장이 맨 밑이고 이게 점점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는 가장 탑리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조직은 성경 구절을 적용해 리더 중심으로 운영된답니다. 10부장 리더를 시작으로 1000부장 리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다는데요. 그리고 탑 리더이자 1000부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바로 교회의 담임인 김 목사랍니다. 이른바 인분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곳은 리더 양성 훈련팀인 LTC 그룹. 그런데 이 팀에 속해 있던 한 신도가 훈련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뇌출혈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해당 신도는 현재 수개월째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데요. 그 LTC라는 훈련이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성경 공부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지, 정말 뭐 행구를 30m씩을 하고 또 뭐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뭐 사창가에 가서 전도하고 게이바에 들어가가지고 뭐 막 맞을 때까지, 맞아 죽을 때까지 뭐 전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살인미수예요. 살인 조장이고요, 강조고요. 사고 후 휴대전화 속 메시지에서 훈련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에서야 신앙훈련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데요. 너무나 뭐 엽기적인 LTC 내용을 보고 거기에 뭐 내용 보니까 뭐 부부 잠자리에 대한 얘기도 보고가 되고 조결에다가 더 그러면서 그거를 부추기고 있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이고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꾸 수정을 시키고요.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LTC 훈련. 그렇다면 신앙훈련 목록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쭉 열거나요. 먹지 못한, 자지 못한 가침, 뭐 매맞음. 그런 이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이 바울이 겪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경험, 시뮬레이션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다. 신앙훈련 역시 성경 구절을 적용해 만들었다는 증언. 실제로 훈련 목록은 성경의 구절처럼 먹지 못함, 가침, 매맞음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해당 교회의 성도 수는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은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사뭇 다른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웃들이 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노인 여자들은 못 오게 하고 젊은 사람은 막 간 것이 이상하지 그러면 노인들은 안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찍기박터 내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밖에 없어. 이상하다. 나 혼자 벌써 맨날. 성도 수의 70% 이상이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교회. 해당 교회를 다니며 전도를 한 적이 있다는 신도에게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이 교회 신자들 연령층이 대부분 20, 30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거기는 뭐 장애인이나 50대, 60대나 그런 좋아하는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거의 다. 여기서도 늘 말하는 게 25살이 제일 좋다고, 어릴수록 좋다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굉장히 훈련하기가 힘들다고. 전 신도의 증언에 따르면 전도할 대상의 개인정보를 리더에게 보내면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 가족관계, 현재의 고민까지 모두 팀의 리더에게 보고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 개인정보, 뭐 불법 뭐 수집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리더한테 그 얘 모든 거를 보고를 해서 얘를 뭐 어찌 하든 뭐 그 교회에 안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면 약 1년 동안은 무한한 섬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 훈련의 두 번째 단계인 포스트 오리엔테이션부터는 리더와 본격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이 내용을 리더와 공유하게 된다는데요.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면 여기 이동 시간까지 적혀 있어요. 내가 몇 시 몇 분에 이동을 한다. 이거를 공유하나요? 아니면 리더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더에게 보고 컨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를 좀 지금은 생각하니까 있죠. 근데 그때는 리더에게 되게 쉽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자신의 일상을 팀의 리더와 공유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그 통제가 가능했던 게 1차적으로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를 하고 미디어 통제가 있어요. 신천지처럼 뭐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다 영향받으니까 최대한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뭘 볼지 리더 저 이번 주에 뭐 봤어요? 뭐 봐도 돼요? 영화 보는 것까지 다 폰폰 봤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네. 그렇네. 그런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들. 네네네. 공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날 먹은 음식까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리더에게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신앙훈련 네 번째 단계부터는 죄 자백을 하게 된다는데요. 뭐 마스터베이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죄 고백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면 개인의 극도의 사생활적인 부분까지도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더에게 나의 고민을 설명하게 되고 나의 그 상황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자백이라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자, 이게 정말 성숙해지려면 리더에게 죄자백을 하고 진짜 고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죄자백을 하는 순간 주종 관계가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글들이기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음란함을 고백한다는 목적의 일명 죄 자백을 통해 리더에게 개인의 치부까지 보고해야 했다는 제보자들. 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죄 자백 유무를 리더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도중 가장 많은 제보가 있었던 또 하나의 팀. 리더와 하나 되지 못해서 팀과의 심한 감정 갈등으로 멘붕팀에 보내졌던 일이 있습니다. 모임 하루 종일 내내 훈계를 놓는데 놓는 과정에 그동안 받은 것이 있는데 넌 배은망덕하다. 주님이 없다 하는 발언으로 모임하는 날 고함치고 욕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훈계와 함께 하루 종일 모든 혼을 빼놓습니다. 해당 팀의 리더가 정신적인 학대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멘붕팀에 있으면서 잘못했다 훈계를 받은 제가 들은 당명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일단 그 모임 안에선 나는 병자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모르지만 무조건 죄송하니 용서해달라고. 해당 팀의 리더는 정신보건계열 종사자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팀원들을 정신질환자로 치부하는 등의 폭언을 가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하느님이 세운 리더한테 반기를 들어서 너는 버려진 거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로스트라고 표현을 쓰고 버려진다. 하느님이 널 버렸다.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세상 모든 게 다 제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그런 괴로움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 멍하고 내 삶의 의미까지 상실되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진짜 정말 살고 싶지가 않고 자살 충동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진짜 삶이 공허해져요.
폭언보다 버려짐이 더 무서웠다는 제보자들. 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미진 리더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선생님 되셨어요? 지금 출산이나 드렸습니다. 네. 팀에서 버려진 후 극한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다는 제보자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제가 이제 범죄 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멍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말하는 피해자화라고 저희가 전문용어로 표현하는데 자기가 피해자인 걸 모르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가 된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루밍 폭력 내지는 또는 상대방이 합리적 사고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억압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LTC 그룹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훈련. 훈련 단계가 높아질수록 훈련의 강도도 점점 세진답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LTC 팀에서는 미혼의 경우 합숙은 필수 조건이라는데요. 실제로 교회 주변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교회 신자들 여기 산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몇 명이 살아요, 아버지? 10명이요. 10명? 아, 방이 두 가구 5명, 5명. 이 근처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주위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도 해당 교회 신도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데요. 기업체 갖고 오는 그런 건 알지 알죠. 기합을 받았어요? 비 오는 날 비 맞고 씻고 그러고 뛰더라고. 생각하면 여기 교회는 애들 그 합숙소를 못 시키잖아. 저 건물에서 아주 합숙을 많이 시켜. 엄마 찌찌 그래요? 훈련을 통해 리더를 선출하고 또 한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리더를 선발하는 방식. 그렇다면 신도들은 왜 이렇게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수년간에 걸쳐서 교육이 매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독거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해도요. 거기서 한번 하는 얘기 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구름이 된 거예요.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가 돼야 된다. 리더가 되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가장 영적 아버지인 탑리더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리더가 되기 위한? 네. 많은 리더들의 맨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천부장이자 탑 리더로 불린다는 김 목사. 라는 걸 싫어하면 고수가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사람들 양육하다가 지적적으로 부탁을 막 당한 건 아니고 내 얼굴을 3번 핥힌 당한 적은 있어요.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다가 이렇게 당하니까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파리들이 벽에 붙어가지고 벽이 까맸어요. 왜 까만 거야? 다 파리야. 근데 거기서 자라는 저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파리들이 온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많이 견디는 거예요. 자, 많이 견디는 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서 다 같이 이제 들을 때나 주일 설교 그런 거 할 때는 노트북을 다 들고 가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다 적어요. 다 기계적으로 듣는 느낌이죠.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글자 하나.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양옆에 들리는 소리가 자판기 소리밖에 안. 자판기 소리랑 설교 목소리 2개밖에 없어요.
해당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와 신도들 사이엔 이 교회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침존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침존. 예배 시간에 침을 맞겠다는 그 종이야. 그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자리를 맞는 거예요. 교회 야외 행사를 참석한 적이 있다는 신도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다들 각자 자기 숟가락 들고서 이제 추첨합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저거 이름 추첨하면 가서 목사님이 먹던 밥 주신다고. 이름이 불리면 이미 그 사람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로또 된 거예요, 로또. 사람들 자기 숟가락 가지고 뭐 막 가고 들고 뛰는 거예요. 목사님 앞까지. 그럼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면서 그 숟가락으로 자기 먹던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줘요. 제보를 통해 쏟아진 수많은 의혹. 많은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탑 리더라 불리는 김 목사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김 목사가 현재 강원도에 거주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는데요. 저기 있다. 잠깐만 자. 김 목사의 소유로 알려진 차량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김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목사님이라고 여기 계신다고 그러셔서 좀 얼굴 좀 잠깐 뵈러 왔는데요. 오늘 요 차는 옛날부터 여기에 돼 있었고 네. 지금 저랑 제 아내 말고는 관계자가 없어요. 관계자 없으세요? 결국 우린 김 목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회 측이 취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제보자들에서 예. 그러면 혹시 신분 좀 확인 좀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드릴까요? 예, 명함 한 분씩 이날 인터뷰에는 교회 관계자를 비롯한 교회 내 리더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왔었던 거는 이 교회의 제자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 리더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리더가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그리고 있고. 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는 바깥에서는 그게 우리 하나의 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면 제일 50부장보다 2배 이상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10부장보다는 10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물인들, 교회 다니시니까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연약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 든 권력이신 리더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하신 행위가 만약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교회 측에선 전혀 모르셨나요? 그렇죠. 교회 측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직분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일단 저는 장로인데 우리는 사실 몰랐죠. 전혀 모르셨어요. 왜냐면 LTC는 LTC만의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몰랐어. 그런 리더십 코스라는 거는 그 담당 리더가 위에 장로님들이나 분들한테 보고하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개별로 하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 담당 리더와 저희 그 참여자들 사이에서 훈련하는 거고 그리고 담당 리더도 중간에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측 그런 장로님들이나 당연히 부목사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모르고 컨펌을 받는 느낌. 아니요, 전혀 아니죠. 신앙훈련은 리더의 승인 없이 신도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리더는 훈련을 승인하거나 지시하는 등 팀원들의 신앙훈련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분을 먹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교회 측의 입장은 어떨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나왔던 소통 내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훈련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리더와 소통을 할 때 리더 측의 입장에서 너무 약한 것만 한다.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래. 그분이 한 말이. 아 직접 듣기. 직접 그래. 네,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속된 그 잡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훈련을 좀 속된 말로 하면 건성건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래요. 실제로. 지금 사실은 똥 뭐라고 공론하는 거 어떻겠어요? 여기는 전혀 제가 직접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가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한 자료엔 성경 구절만 나열돼 있을 뿐 교회 측은 비상식적인 훈련 목록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항목에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떤 리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만진 적이 없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 그 문서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 고린도서 입장을 해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 기간에 경험했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누군가가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그런 리스트가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그러면 그 외부에서 뭔가 작성된 것 같다. 외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군가 주장하는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도 저희는 모르지만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네, 저희는 그런 거죠. 뇌출혈로 쓰러진 성도의 훈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는 어떤 입장일까? 그 뇌출혈로 그 신자분 쓰러지신 상황이 있었잖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리고. 네. 지금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소송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제보를 하신 일부 분들은 훈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될 것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단체 톡방에서 일부 이제 지도자분들이 내용을 올려놓으셨고 이걸 캡처해서 현재 막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그게 사고 이후래요? 사고 이후래요?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그분이 그거 훈련하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팀이랑 성경 공부하는 중에 피곤하다고 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훈련 그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거를 엮어서 훈련이 강압적이고 굉장히 무리하다 이거를 엮고 싶은 건데 그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저희 평소에 그냥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신 거예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시간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교회 측의 입장. 그러나 쓰러진 신도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를 확인해본 결과 사고 전날부터 해당 신도는 자만자기 훈련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합숙, 죄 자백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리더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리더들이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회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단체 합숙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도 집을 많이 좀 뭐 어떻게 숙소를 구해갖고 뭐 어려운 자매나 형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좁은 공간에 그 좀 다수의 이제 자매나 형제분들이 몰려 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 합숙이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 표현이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려고 그러죠. 다시.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에. 그런데 이거는 뭘 말씀드리면 이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지금 거기 언론에서는 우리가 마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고백이나 일상을 보고하고 하는 그런 실제 그런 과정이 있나요? 죄고백. 그런 게 뭐 과정이 있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고 부재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부재라고 하십니다. 혹시 저희가 너 순재자냐 얘기해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불임이 당한 적도 없고 난 그런 도 없는데
나는 마치 무슨 똥 먹는 사람처럼, 나는 마치 무슨 세뇌당한 사람처럼, 마치 우리를 무슨 이단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훈련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의견 때문에 모두가 다 돼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성도들도 너무 속상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해당 교회의 담임인 김 목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김 목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참 목사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교회를 수습을 하시고 또 국민들이 나와 있는 비판에서 어쨌든 방어면 방어 또는 대응이면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향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교회 측에서 어떤 정리 작업을 하실지 그런 계획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조교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깝고 좀 분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해줬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무라기도 좀 했고요. 뭐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는 제가 LTC 조교를 했었거든요. LTC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가벼운 극기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했었어요. 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호승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마 조교는 자기네들이 자원에서 훈련 목표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을 믿어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또 재발 방지에 지금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미 이 압수수색을 다 경찰에서 했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저희들은 뭐 어떻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제보자 측에서 제시한 문제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얼마 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예수장로교연합회 평양노회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위를 구성한 상태고, 교회 내에서의 강압적인 신앙훈련과 재정적인 문제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피해자가 한두 명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그 진술에 또는 피해 사실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속출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발생했던 가해행위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저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는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이나 종교란 이유로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해서 통제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을 정확하게 묻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